인생에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삶의 변화가 갑자기 혹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크게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직업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반경이라든지 이사도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특별한 형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직업을 바꿈을 통해서 갑자기 경제적인 형통을 경험하게 된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계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경에서도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에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통이 시작되기 시작한 터닝 포인트. 이전까지는 주님의 형통이 전혀 마치 마른 땅과 같이 나타나지 않다가 추운 겨울밭처럼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마치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활짝 피듯이 주님의 형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존재감이 없었고 또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가 블레셋의 그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서 갑자기 유명한 용사가 되고 또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고 그는 그때부터 위대한 선교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바로 호렙산 밑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의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루어지는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그의 밑에서 고용되어서 그가 주는 품삯으로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작고 초라한 목동이었던 이드로에게 더부살이 하던 그의 인생이 이곳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블살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더블살이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고요? 더블, 두 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블살이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형통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와 다윗과 바울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 형통이 경험되어질까? 저는 이 모세의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형통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가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형통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가 쌓이는 것이다.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주님. 그런 것을 바닥에 한번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그 순간 뱀으로 바뀝니다. 뱀으로 바뀐 그 뱀을 보고 놀라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그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하신 이유는 바로 1절에 그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가봤습니까? 그들을 설득해봤습니까? 40년 동안 그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고 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했으면은 어이구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도 있는 거지. 왜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아이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패배의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갖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패배의식이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패배의식은 세상 사람들의 패배의식하고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패배의식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자이구나. 그래, 내가 너무 나를 잘못 알았다. 내가 나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능력이라는 걸 착각했어가 패배의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패배의식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실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게 패배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게 형통이라면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진다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는 지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40년간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간 숨어 살았어요. 40년간 숨어 살면서 모세에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거기서 유일하게는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다는 정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그 애굽에서 그에게 있었던 일처럼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은 아마 모세가 하다못해 거기서 그래도 이드로보다는 더 많은 양들을 키우는 부자가 됐을 수도 있었고, 하다못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구원, 또 이스라엘 그 해방 운동 하면서 마치 김구 선생님처럼 독립 운동 팀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산적 두목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도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위해서, 어쩌면 또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쩌면 독립단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장인이 키우는 양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키워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고비 받아서 자기 가족들하고 근근히 생활하는 가난하고 초라한 목동의 인생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시간이 40년인 거죠. 요즘 젊은이들을 표현할 때 N포 세대라고 그러죠. 하도 포기할 게 많아서 이제는 N포.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N포 세대는 될 수 있어도 X포 세대는 되지 말자. X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약자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실망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정치, 그래, 우리 너무 기대하지 말자. 아이고, 세상에 뭔가 정의, 아이고, 그래, 잘 안 되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형통을 주시나요? 포기하지 않는 자.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포기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시는 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이 낫기를 기다렸던 병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잔잔한 물가를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그 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누워 있었고 여러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을 가진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목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 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꿈쩍 못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예수님은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병자들을 놓고 이 38년 된 다리를 쓸 수 없는 이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까?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찾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다리를 쓸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왔지만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이 병이 나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안 보이더라도 다리만 빠르면 돼요. 절어도 빨리 뛸 수만 있으면 돼요. 다른 병이라면은 다리만 건강해서 물가에서 물이 움직인다 소리가 나면 막 죽어라고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못 쓰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면 그 사람은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기다려도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낫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텐데. 근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텐데 내가 못 들어가니까 누가 좀 데려다라도 주면 내가 들어가서 낫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들었더니 서정리 호수가 하나 생겼는데 그 연못가에 가끔 하나님께서 주일날 물을 흔들시면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봤더니 내가 이게 하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가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근처에 있어 보니까 그냥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다가도 물이 흔들린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쏜살같이 뛰어나가는지 나는 간신히 기어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벌써 그 사람 퐁당 들어가는 일을 계속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 틀렸어. 난 안 돼.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어도 그건 나와 무관한 거야. 그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랑 같이 병 나으려고 왔던 저 아무개 사람은 벌써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고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난 틀렸어. 우린 때로는 이 교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이 병자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흔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개 집사는 치료해 주시고 아무개 집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개 집사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8년 된 병자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아이고 38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해보면 알잖아요. 10년만 해봐도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 청춘 여기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든지 아니면 저 사람 많은 저작거리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노후라도 준비하지. 이런 마음 같이 이 목가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그 은혜를 주시리라.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보신 것입니다. 기대를 보시고 그가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쩌면 그 자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은 현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어. 내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현실에 포기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자기 안에 이미 주님이 오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새겨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형통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증거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삶은 형통케 될 거라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38년 된 병자도 38년 만에 그 응답을 받았다면 나는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그 믿음, 40년간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이 만나주는 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낙심과 포기의 자리, 그걸 먼저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때로는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열망을 잃어버려요. 과거에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도 많았고, 생활의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병도 많고. 근데 적어도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 38년 된 병자 같은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그 베데스다가에 오셔서 주님이 그 물을 흔들어만 주시면 나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할 거라는 그 믿음만은 뜨끈뜨끈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망이 식어버린 걸 느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마치 그 모세의 말라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내 삶은 변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 삶은 바뀌어질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형통으로 나타날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돼야 내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낙심과 포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주님의 형통은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형통을 경험하는 특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손을 형통의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증거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형통의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오더라. 여기 손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손을 한번 내봐라, 품에 넣었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하얀 손, 정상적인 손이 아닌 핏기가 없는 하얀 손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정상적인 손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야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어떤 거리를 측량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야드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 야드는 이렇게 손 한 뼘에 한 손을 벌린 거리를 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방향, 경계, 통치, 권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손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치를 표현할 때 이 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일은 많은데 그걸 할 능력이 부족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일손이 부족하다 하면서 손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휴, 저 꽝손 그러잖아요. 꽝손. 꽝손이라는 거 뭐예요? 저 사람은 뭘 하기만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만져도 안 되고 하기만 하면 망가뜨리는 걸 꽝손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손을 뭐라고 불러요? 금손. 마이다스의 손, 금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과 한계와 역량을 표현할 때 이 손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어떤 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꽝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가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아마 독립단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어디 뭐 임시정부청사라도 만들어가지고 또 가서 독립군들을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40년간 애를 썼을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거기서 야곱처럼 양을 키웠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장인 이들의 양을 그냥 더부살이 하듯이 빌부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꽝손이에요. 그런 그의 손이 이제 금손으로 바뀝니다. 어떤 일들이 나요? 2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고 채우는 놀라운 손.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군과 싸워 승리하도록 만드는 금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꿔요? 꽝손에서 금손으로.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손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고, 뭘 해보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조금 더 금손이었으면요, 여러분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더 잘 됐을 거고, 또 가정을 돌봤어도 더 잘 돌봤을 거고. 근데 내 손이 요 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손이 금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손을 금손으로 바꿀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금손으로 바꿀 때, 형통의 손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손으로 바꿀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이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죠.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기후제를 드리게 하셨고 비가 오게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기후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왜냐하면 지금 비가 안 오면요 엘리야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럼 아합 왕이 그렇지 않아도 엘리야가 못마땅했는데 그걸 핑계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빨리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애들은 가능하지만 어른이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고난금식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얼굴 한번 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면 그 손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꽉 지금 하나님 저 지금 비 안 내려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지금 비 안 내려주면 저 죽어요. 하나님 지금 아합은 지금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나 아니나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부하한테 시켰을 거예요. 저 엘리야가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비가 안 내리면 당장 가서 목을 베어라.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이 달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간절히 막 손을 보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기도해도 비가 안 오고, 두 번 기도해도 비가 안 오고, 7번 기도했더니 뭐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자. 하나님 참 유머 감각이 대단하세요. 간절히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손만한 구름 조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나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이 생겨서 됐다, 빨리 짐 싸가지고 내려가자, 여기서 비 오면 이 진흙탕에 포구가 돼서 고생한다 했을까요? 그에게 보인 작은 조각구름은, 손만한 구름은 작은 구름. 여러분 파란 하늘에 손만한 구름 하나 있다고 여러분들 비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냥 하늘이 시커멓든지 먹구름이 잔뜩 껴야 비가 오겠네 하는 거지. 파란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것도 3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온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다고 누가 그걸 비 오겠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왜 엘리야는 그걸 보는 순간 큰 비가 올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그의 눈에 그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보인 것입니다. 기도의 손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해요. 우리가 간절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걱정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은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금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손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손으로 써야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손으로 쓰시는 분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는 삿대질 안 하더라도 목사한테는 삿대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 손이 자꾸 꽝손처럼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는 일들마다 꽝손이면 빨리 그걸 모아서 뭘로 바꿔야 돼요? 금손으로 바꾸셔야죠.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비 안 내리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7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 병자의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내 손이 금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기도의 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살만하신가 봐요. 제가 늘 이렇게 제 카메라 있잖아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예배 전에 이렇게 카메라로 지금 예배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몇몇 분은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딱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언제 기도하시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하다면 뭐 벌써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게 많은데 뭐 하면은 좀 이 손 좀 놓고 그냥 뭐 내 인생에 필요한 거 즐기는 손으로 써도 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그 손을 어떻게 펼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모으셔야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요, 어디든 손을 모으고 계셔요. 하다못해 그냥 집에 있을 때도 막 손을 모으면서 이 손 가운데 주님의 손바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손이 금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수고의 손으로 바꿔주신다는, 수고의 손.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손은 바로 그 수고의 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지켜보던 간수장이 요셉이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의 수하처럼 쓰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죄수지만 간수처럼 사용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왕의 감옥은 일반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좀 중요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감옥에 들어왔다가도 또 풀려나면 다시 권력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늘 대접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있을 때 어떨까요? 간수장은 이 말이 죄수고 간수지, 실제로는 아마 이 간수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호텔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죄수들이 목에 힘주고, 야, 나 조금 있으면 나갈 건데 너 잘해. 그러니까 이게 죄수지만 힘든 죄수들인 거예요. 상전 같은 죄수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래도 뭐 한 나라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 보조 맞추기도 힘든 거예요. 막 힘든데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 사람이 아파서 누워서 돌봐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접대하면 그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또 보니까는 그 왕의 최측근, 이 빵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 빵 굽는 관원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치면은, 옛날로 치면은 저 대장금 같은 역할이죠. 음식을, 왜냐하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죠. 또 술 맡은 관원인데 소위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오른팔 왼팔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비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 누구야? 그 사람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 좀 나한테 좀 보내줘. 내가 그 청년하고 얘기하면 마음 편안하고, 그 청년이 좀 나를 돌봐주면 내가 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네.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요셉, 네가 다 해라. 너는 감옥에 있을 필요 없다. 너는 저기 감옥 밖에만 못 나가지. 이 안에 열쇠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래요? 그의 손을 통해서 그의 수고가 다 좋은 열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꽝손이 아니라 금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돼 우리 손이 나타나는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보는데 그 가정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결실이 맺어져야죠. 그게 바로 요셉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손을 통해서 형통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실 때 거기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해요? 형통의 손으로 바꿔주니까 그가 돌보는 양들마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키운 양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양들로 오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금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요셉과 야곱이 형통을 경험한 것처럼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을 하면은 아이고 당신이 일하니까 효과가 더 좋네. 내가 뭘 애쓰면 수고하면 당신이 일하면 내 마음이 놓여. 이런 평가받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손이 형통의 손이 되는 것은 치유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요.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떨어진 그 청년을 몸을 깨 안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그의 몸이 나음을 입습니다. 치료가 되고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그 사람의 병이 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그 아픔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때 그 사람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손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순간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왜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해서 그 손을 하얀 문둥병제의 손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그것을 품에 넣었다 빼라 했더니 정상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 뒤부터 모세는 자기 손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 하얗게 변했던 흰손. 내 손은 변했구나. 그때 변했구나. 그 전까지 내 손은 내 인생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꽝손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금손으로 바꿔주셨구나. 내 삶을 형통케 하는 손,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손으로 바꾸셨구나. 그걸 믿고 그 손으로 그는 행한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는 그 손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손으로 행한 일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부터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손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부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손으로 만들어졌음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모고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한번 그렇게 일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긍정적인 게 중요하냐? 긍정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면요,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해봤자 되겠어 하면은요, 그 손으로 수고해봤자 좋은 일 안 나와요. 하물며 그 믿음 가지고 하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한다면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당연히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믿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인색한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한번 품에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넣어보세요. 넣었다가 뺏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이 모세의 손처럼 보일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형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손.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리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노안이 오셔가지고 잘 안 보이셔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고, 하나님 지팡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의 손에 있는 게 그의 지팡이인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요? 하나님 되게 이게 철학적이신 분이셔요. 철학적인 분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철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오한 마음과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적이라는 말을 써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그게 뭔지 잘 안 보인다? 그게 뭐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선문답을 던지시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뭐니? 그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것은 모세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은 목동이구나.
또 그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미 나이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힘드니까 아픈 다리, 양들을 막 키우려고 막 여기저기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지팡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의 인생을 뜻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 우리 육신의 한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주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인생을 상징한다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너에게 있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지금까지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인생을 그저 영위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양 몇 마리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털과 그 우유를 짜서 그 주인에게 주고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또 자기의 신분, 저기 저 사람 보니까 어디 양치는 묵동인가 보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초라한 신분. 그리고 이제 병들고 쇠약해진 자신의 육신. 그 지팡이는 그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닮아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니? 이제 그것을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는 순간 그 지팡이는 어떤 일을 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는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우리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쥐어진 지팡이와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치 이 광야에 있었던 이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팡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애나 잘 키우고 가족이나 잘 돌보고 그냥 월급이나 받아서 어떻게 노후 좀 준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뱀으로 바꿨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꿨던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모세의 지팡이를 저기 땅에 묻어놨다가 오늘 우연히 제가 저 불악산에 가서 발견했어요. 어찌어찌해서 불악산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땅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나와 있게, 이게 뭐야 봤더니 이게 모세가 썼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였으면 저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했어야 될까요? 예? 홍해는 못 가르더라도 저 임진강이라도 한번 갈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전히 등산 스틱으로 쓴다면 그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꿨어요. 이 광야에 40년간 찌질하게 살던 더부살이하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지팡이로 바꿨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걸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지 않은 그 낡은 지팡이처럼 여러분들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의 지팡이를 제가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등산할 때만 쓰면요, 그건 요즘 나오는 등산 스틱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야만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세가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면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여전히 그걸 가지고 양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여전히 그걸 가지고서 이 들짐승 들여오면 그걸 막는 지팡이가 아니라 아말렉군과 싸워 승리하는 지팡이로 바꿨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꿨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도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세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자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것을 세리 마태한테 했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천국의 보화를 관리하는 회계로 만들겠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직업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넌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지, 이젠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그냥 어떤 통행세를 받고 인두세를 받는 세리였지, 이제는 천국의 보화를 관리하는 그런 재무원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아 그래,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그냥 통행세나 받는 세리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 보화를 관리하는 재무팀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세리 마태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키우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세가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칩니다. 그 순간 반석에서 그냥 막 소화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콜라라스도 나올 때 모세가 말하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다라고 해석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잠깐 인지겠지만 모세도 모르게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지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너 잘못하면 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내 대신 지가 하나님 되겠구나. 그래서 데려가지 않은. 그래서 그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끝내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어요. 근데 여전히 내 지팡이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능을 끊어버리시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 인생에는 언제 형통을 주실 것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형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손을 이제는 꽝손이 아니라 금손으로 바꿔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이제 그것을 믿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된 모세가 하나님의 손이 됐다는 것을 믿는 자처럼, 내 손에 달린 이 지팡이가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손에서는 마치 모세의 손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손에서 형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이제 이 서정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꽝손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금손 가지고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같은 초라한 지팡이 같은 인생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다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